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고 또 질문하고 그 제목만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전에 싫어하시는 자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게 첫 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바로 다음 절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자연물의 형상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모든 흑암의 전략이 들어있고 이거 가지고 흑암이 그 속에서 완전히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신 장면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보면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막 거기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돈 모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거기서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쉽게 말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깨끗한 짐승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거기서 팔고 이렇게 나와지는 이익을 그런 그 유대 거짓 제사장들이 막 나눠가지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상을 완전히 둘러 엎으시고 화를 막 내셨죠. 그 장면을 보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서로 논의하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그런 현장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정확한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면 뭔가 신전이 있어야 되고 형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우상 형상과 신전이 생겨나는 이유가 근본적인 출발이 뭐였냐? 창세기 3장.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사람들이 말로는 안 해요. 현장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감히 말하진 않죠. 근데 그 근본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최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다 불신자 현장이잖아요. 학교가
왜 무엇 때문에 다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습니까? 왜 다 열을 내고 분을 내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나중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태, 나밖에 모르는 상태 되니까 남는 건 육신밖에 없는 거죠. 늘 취하고자 하는 것, 원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가 육신, 물질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제는 창세기 11장에 이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만들자.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자신을 지키자. 이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창세기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똑같이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사실은 바벨탑 그때부터 문화화되기 시작한 거죠. 문화화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현장에서 부르시는데 그때 이미 갈대 우르 현장에 이 모든 것이 문화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탑과 비슷한 그런 탑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게 창세기 12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이다. 그 우상의 출발점이자 사실은 그 근본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 사람들의 세상은 이것이 문화화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99.9% 이렇습니다. 99.9%가 아니라 사실 여기 9999. 왜 100%를 안 하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문화 회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때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 세상 풍조가 뭐냐? 이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이것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까지 들어와 버렸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계속 듣잖아요. 세 가지 뜰이 완전히 무시되고 파괴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민, 이방인은 필요 없어. 유대인 민족은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야. 선민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뭔가를 지켜내자. 똑같이 하나님 말씀 인용해 가면서 이방인들 정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곳에서 절대 기도 안 해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 깨끗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냐?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면서 완전 하나님 방향하고 틀린 거 하는 거죠. 그 뭐 당연히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에 서 있었던 아무 잘못 없는 후대들 지금까지도 고통당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제대로 서질 못하고 있어요. 7번의 재앙,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잔잔하게 계속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편에 서 있는 상태,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정말 막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는 자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고 증거하는
진짜 신전 무너뜨릴 성전 세우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정확한 언약 붙잡는 자. 이 일을 바울이 제일 잘 깨닫고 이 지점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우상 현장에 들어가고 회당 현장에 들어가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지역을 돌면서 그 현장을 돌면서 복음 운동했더니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 되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에게 모든 걸 몰아가셨잖아요. 정확한 언약 붙잡는 자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잘 해낸다. 그 속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가면 나도 하나님 믿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복음 뭐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신 믿어요. 그리고 우리 뭐 교과서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느님 믿고 하늘님 믿고 막 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길을 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님 믿는다, 하느님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모든 것 창조하신 전지전능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와 재앙 끝내버렸다. 죄와 저주의 법이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덮었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법적으로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셨다.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끝나버렸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모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과거 끝나버렸다. 여러분들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끝났다.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미래, 소망이 있다. 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여러분들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 그 자가, 제대로 믿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동행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윗절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가졌던 에녹은 실제로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 이 말이거든요. 에녹이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럼 뭐라고 돼 있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길게 나오진 않거든요, 에녹에 대한 말이. 근데 이 에녹이 나온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은 안 나오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 뭐 믿음이나 동행이나 똑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포인트가 좀 다르죠. 그 에녹의 아들의 아들, 그 자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의 뭐 손주죠. 에녹의 손주 노아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노아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 노아가 나왔던 본문 창세기 6장, 아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부름받았던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자가 어떤 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7절 전에, 그 다음부터 나오지만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현장에서 갈대 우리 현장에 빠져나올 때 아직은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었어요. 이런. 근데 어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딱 서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두말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순 양을 대신 드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완전하게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계속 과정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모세, 24절로 26절의 모세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왕궁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 이것을 정말 나의 상급이요 재물로 바라봤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모세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따라갑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 나이도 있고. 12절에 너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누구냐?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정말 제대로 붙잡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언약의 대로부터 본 게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 것이다 본 게 있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곡식의 11볕단이 나에게 내 곡식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그 꿈을 말하니까 이제 형들은 언약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의식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몰랐던 형들은 더 교만하게 보고 핍박하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에는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이 뭔가가 다른 거예요. 왜냐?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을 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언약 붙잡은 자 중심으로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 좀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측근들 신하들이 너무 뛰어나 시기 질투를 막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인물을 죽일까? 다니엘이 보니까 계속 어디 들어가서 자꾸만 어디 기도를 해. 그래서 이 신하들이 꾀를 쓴 거예요.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는 자 다 죽입시다. 왕을 최고로 세워야 됩니다. 하니까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맞지? 왕의 도장, 그 반지에 있는 도장을 그 조서에 꽝 찍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고 멸망했는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 그 메시아 언약 놓쳐서 그런 거 아니냐? 정말 우상에 빠져서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이래 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나를 모함해도 절대 그 언약 놓칠 수 없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방에 올라가서 똑같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실제 다니엘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법대로 해야 되니까 사자굴에 넣습니다. 근데 사자가 전혀 해치지를 못하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서 결국에는 그 모함했던 신하들이 사자굴에 완전히 떨어지는데 그 신하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 죽였다,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만큼 사자들이 배고팠었던 거거든. 근데 다니엘을 해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말하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붙잡은 자 또 바울,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실은 바울인데 절대 잊지 않았던 언약,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 붙잡고 계속 나아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대로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간구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을 찾으신다.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리로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자를 사실 찾으신다. 여기 인물들이 다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예배 자리 속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 살겠다. 참된 예배 그 중심만 딱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기서 정말 참 예배자로 주일 예배 성공시켰다.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이 주일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렸죠. 노예로 있는데 뭐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막 찬송가 부르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언약 붙잡고 매일 예배 드렸던 거예요. 매일. 아무것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 그렇게 준비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렘넌트들 모든 또 선생님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언약을 향하여서 또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에 참된 열매를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